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이 3장에 나온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 사건으로 인한 여러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어찌 그들이 이를 일으켰는가?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궁금하여 수많은 무리가 모이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일은 내가 또 우리 요한이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내 본능으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그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분명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 복음을 증거할 기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나 개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게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게 몇 번이 될지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위해서 늘 우리는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는 그냥 지나갑니다. 이건 뭐 꼭 복음의 증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하면서 세상 일도 그렇고 무슨 일도 그렇고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씩 기회가 옵니다. 언제든지 뭐 연애할 때도 그렇고요. 뭐 우리가 돈을 벌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위해서 늘 준비된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 기회가 와도 붙잡을 수가 없고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기회가 왔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또 뭐 소위 얘기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 복음의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복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이 기회를 붙잡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특히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마음속에 복음이 역사하게 되어서 믿음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 그 일도 4절에 나옵니다. 그 일들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 한 번에 5,000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읽다 보면 정말 이런 역사들이 막 한 번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 막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바라보면 이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이 설교하는 설교자의 입장으로서 야 나는 언제 한번 이런 역사를 이루어 볼까
언제 한번 이런 기회가 올고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고, 언제 3,000명, 5,000명, 언제 이렇게 막 미어 터지는 그야말로 막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숫자에 꽂힙니다. 3,000명, 5,000명. 우리도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막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뭐 어느 교회는 뭐 10,000명이 된다느니 뭐 50,000명이 뭐 10만 명이 모인다느니. 그런데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 말씀에서도 3,000명, 5,000명 숫자를 말씀하지만 이 중요한 거는 그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숫자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숫자에 얽매이게 만들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그보다 더 큰 일, 그보다 더 놀라운 그런 말씀의 증거가 있음에도 그걸 놓쳐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오늘 이 5,000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베드로가 증거함으로 남자가 5,000명, 그러면 남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뭐 한 10,000명 가까이가 모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5,000명, 10,000명이 아니라 그 순간 성령이 역사했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이 충만함입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된다. 우리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게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지, 우리도 어떻게 그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그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걸 보고 야 지금 큰일 났다, 막 큰일 이루었네 하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 우약고 하고 그냥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안 보입니다. 사단은 아주 치밀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니까 방해를 합니다. 이제 그 은혜의 복음의 역사에 방해를 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제사장들. 그리고 4장 앞부분에 보면 1절에 보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을 또 지목하여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들인다고 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또 이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관리, 장로들, 서기관들이라고 또 지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 사람들이 등장하죠. 제사장들도, 성전 맡은 자들, 또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또 관리, 장로, 또 서기관, 이렇게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 기독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끌어가고 또 그들을 지휘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지도급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게 됩니다. 왜냐? 그들의 가르침은 자기들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이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자기들과 입장이 다른 자기들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증거한 분이셨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이 거론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들이 쥐고 있는 이 기득권, 자기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는 이 권세에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자들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의 권세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쥐고 있는 이것들, 자기들이 주머니 속에 있는 이것들을 뺏겨갈 것 같다고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건 사탄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세상 가운데서 지옥 갈 영혼들, 자기의 그 악의 어둠의 권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넣어놓고 그들로 지옥 가도록 만들고 이끌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사단이 그 영혼들을 지옥 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니까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안 되겠다 해서 자기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기득권자들을 찾으며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나온 이 제사장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쥐고 있는 걸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붙잡습니다. 이건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쥐고 있고 그동안 내가 깔고 앉아 있으면서 아이고 이거 좋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 야 이거 없으면 내가 살 수 있겠나,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산다 하는 것들 전부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도개인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동안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그들을 이제 신문하게 됩니다. 어찌 된 것인지, 이게 무슨 일인지, 무엇으로 그들이 이런 일을 이루는지 신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겁주려고 하는 것이죠. 협박하려고 하는 거죠. 무엇을요? 예수 이름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너 다시 한번 예수 이름 거론하면 가만 안 두겠다.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협박하려고 그러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누구보다 그들의 그 입장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잡혀가고 또 하루 동안 붙잡혀 있게 됩니다. 그날 당일날은 시간이 지나서 신문을 못하고 그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되면서 하루 동안 붙잡히게 되죠. 왜 내가 붙잡혀 있고 이렇게 감금을 당하게 되는가? 베드로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풀려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역시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겠죠. 어떻게 하면 금방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나 예수 이름 안 전하겠습니다. 나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대로, 가르친 대로 그냥 당신들 가르침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예수 이름 더 이상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금방 풀려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베드로와 요한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런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큰 소리 칩니다. 4장 이 앞부분,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 공회라고 합니다. 그런 관리들이 쫙
모여있는 법정입니다. 법원이죠, 말하자면. 법정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합니다. 딱 그들 앞에서, 판사 앞에서 말하자면 변호사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부정하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고, 그 예수님은 당신들이 그렇게 믿고 또 외우고 배우고 살고자 하는 이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이 관리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판장 앞에서 자기 변호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 증거의 말씀을 듣고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관리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갈릴리 저 총구석에서 배에 뛰어가지고 고기 잡고 그렇게 살던 어부였는데, 그야말로 무식하게 그지없는 그런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지금 이 법정 앞에서 이 자기 변호를 하면서 그 정말 말씀에 도통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말씀으로, 구약의 율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만 뜨면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외우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의 그런 여러 가르침들을 반하는, 그들의 앞에서 진정한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진리를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그 베드로를 겁주고 협박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설득당하게 됩니다. 그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베드로를 놓아주게 되는 그런 처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냐? 여론이 들끓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자들, 지금 베드로를 신문하는 지도급에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은 지금 진리에 대해서, 종교적인 입장에서 진리에 대해서 그 법정에서 지금 잘잘못을 따지고 또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하였습니다. 겉모습은 종교재판이죠.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예수라고 하는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지금 법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표면은 종교재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인 재판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뭐냐? 정말 진리를 판가름하고 그 진리를 드러내고 또 증거해야 될 자리가 진리보다가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자기의 그동안 누리고 있던 것들을 더 지키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하는 것을 찾아보고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가, 그걸 지금 찾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들, 사람들, 소위 얘기하는 여론을 지금 따져보고 찾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론이 어떠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두둔하는 여론들이 생기게 됩니다. 야, 그 말이 옳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급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관리들, 장로들이 베드로를 지금 잡아 가두어서 고문을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여론이 좋지가 않으니까, 여론이 지금 베드로에게 쏠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고 놓아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웃기는 얘기죠. 진리를 거론한다는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자기 밥그릇을 따지게 되면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진정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이런 사람들처럼 내 밥그릇 따지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결국 진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하고 정말 내가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단은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 침범하고 우리 마음속에 치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속에 사단의 마음에 빠져버리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틈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틈을 보이지 않고 그 사단의 방해와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느냐? 성령이 충만해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에도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관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4장 31절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충만함은 100% 아니면 0%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거나 아니면 아예 확 비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뭐 90%, 70% 없습니다. 90%가 성령이 차 있더라 하더라도 나머지 10%가 비어있으면 사단은 그 10%로 우리에게 치고 들어와서 나머지 90%까지도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0.1%라도 틈이 있으면 사단은 거기로 치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있는 성령을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방해들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발동치며 우리의 그 복음의 길들을 막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 모든 것 다 물리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그 머리를 발 뒤꿈치로 발라 뭉개버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은 더 이상 그 앞에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런 영적인 전쟁이 완전히 완성되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은 아직까지도 발악을 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쏟아버리고 그 지옥의 길, 죄의 길을 걸어가도록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그러나 이미 사단은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있다면 그 사단의 모든 권세들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그들 앞에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예한교회가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한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부시고 이겨내며 달려나가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을 그런 삶을 살도록
그것이 제 목회의 목표, 또 목회 철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뭐 다 아는 사실이죠. 우리가 다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가? 그게 더 중요하죠. 그죠? 이미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늘 말씀에 붙잡혀야 되죠.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주님 앞에 서는 게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일날 드리시는 이 예배의 시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를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생명 걸고 예배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했습니다. 물론 저도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저도 부족한 것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그런 은혜로운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들을 갖게 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저런 건 아닌데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또 은혜 되겠나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역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의 마음들, 은혜 받기를 갈구하는 마음, 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안 좋은 부분, 좋지 않은 부분 찾아보고 따져보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 손에? 나만 손이 돼요. 내 스스로가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혼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12명, 120명 또 그 외에 많은 무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가 사실은 1절부터 읽어 나가야 될 것인데 23절부터 읽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 복종하면서 담대히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풀려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로 갔습니다. 그 남은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주님 앞에 증거하며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거든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기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한교회가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마음을 함께하며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으로 각자 개인들이 삶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승리의 기가를 부르고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서 정말로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 예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방해하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우리가 이 예한교회 은혜의 자리와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며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마음 빼앗겨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예하의 가족들, 이 자리에 함께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